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9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공동의 기도 다 같이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저희는 예배의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우리들의 흩어진 마음을 다시금 주님 앞으로 모으며 귀한 은혜의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던 인간의 욕심들, 세상을 향한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예배 자리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도 귀한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목소리를 주님 한 분만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친 풍파와 어지러운 삶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굳건히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언제나 저희들이 기도로 먼저 주님과 이야기하고 먼저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터전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이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사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더욱더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새로운 힘을 저희가 얻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 가운데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9월 3주간 저희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5월쯤에 한번 중보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흔히 중보기도라고 하면요,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대부분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보라는 것에 대한, 그 중보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중보란 적대적인 관계나 시시비비가 걸려있는 그런 양자 사이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화해와 화목함을 주선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중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보, 이 중보를 행하신 중보자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이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그냥 그저 내가 기도해주는 이가 내가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 잘 되게끔 해주세요라고 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의 대상과 하나님, 내가 기도해주고 있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중보자의 역할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중보기도 대상과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아픔들, 고민들, 그 문제 사이에서 내가 중보자의 역할로서 온전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보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향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시대상 혹은 상황에 대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중보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좁게만 생각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나라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또 어려운 시대와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나눌 중보기도는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 두 번째로는 나와 상관없는 일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와 문제가 있는 일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보기도에서 가장 쉬운 것은 아마 오늘 저희가 나누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함께 나눈 요한복음의 말씀에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오늘 함께 본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다른 복음서들과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픈 것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은, 오늘 이 요한복음의 기도에서는 자신이 떠난 후에 남아있을 제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여기서 내게 주신 자들을 제자들이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8절에서 언급하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믿은 사람들, 그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 말씀을 함께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누가 되었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은 모든 이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람들이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마지막 기도에서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가 전한 말씀을 믿어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들이 세상에 남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온전히 그 믿음이 보존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셨으며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조금 더 읽어나가면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에게 속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고 또 세상에 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그 공격들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그들을 보전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셨습니다. 중보기도는 단순히 대상의 일이나 삶, 또 그들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들의 삶이 부유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바램, 그런 인간적인 부분의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전인적인 부분, 그 사람의 신앙적인 부분과 또 앞으로 닥쳐올 고난과 역경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그저 단순하게 그 사람의 성공,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만 간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 대상 간의 중보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아끼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쳐버리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중보기도 그 대상 간의 연결,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문제들에 대한 간구를 함께 해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중보해주고 있다. 우리가 그들의 중보자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앞서서 언급했듯이 기도하는 나 자신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기도자의 마음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저 의무적인 기도, 그저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기도,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하라니까 해주고 있는 입술의 움직임에 불과하다면 그 기도는 대상자에게 우리가 중보자로서 온전한 역할을 해내고 있지 못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기도에 내포하고 있는 대상자를 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저 잘 되기를,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만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몸소 직접 보여주셨던 그 중보자의 기도와는 다른 기도를 하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수능이 임박하면 많은 교회들이 수능 기도회다, 수능 특별 새벽 예배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몇 주간의 기도회, 몇 주간의 새벽 예배를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사랑하는 자녀의 혹은 손자, 손녀의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를 하십니다. 그게 낮 시간이 됐든 밤 시간이 됐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수능이 딱 끝나고 나면은 그 많은 분들이 다른 기도회에서는 좀처럼 쉽게 뵐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앞에 닥쳐있는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 몇 주간의 기도에는 정말 열심히 참석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그 후로 자녀를 위해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모습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이런 식의 모습 혹은 이런 식의 마음을 닮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해주는 그 중보기도 대상자에게 필요한 기도가 진정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기도하는 대상자는 원하지 않는 기도를 그냥 무턱대고 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자신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더 유익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응원하는 마음,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거긴 하겠지만 기도 대상자의 정확한 마음, 상황,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저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마 옳은 기도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먼저 하게 되시나요? 건강? 성공? 아니면 그 사람의 가정의 화목?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 네, 물론 이런 것들 모두 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값진 중보기도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구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정말 잘 마무리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그 사람이 더욱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열심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진정으로 힘들어했던 이유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나는 이 일과 전혀 맞지 않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그만두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일을 그만둔다는 두려움,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킬 것이라는 걱정에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맞춰지기를 바라는 중보기도가 정말 필요한 기도일까요?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디 한 군데 아픈 곳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선적인 기도인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
나라가 될 수도 있을 거고, 회사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애완동물이 될 수도 있는 그 모든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중보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진솔하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누구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중보할 때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정말 진실하고 온전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값진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보 기도는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사역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우리 부서 아이들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기도를 해줬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요, 저의 기도가 기도의 대상을 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주와 다다음 주 말씀에서도 약간의 언급을 하겠지만은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상당히 편식하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도요, 사랑하고 아끼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또 등수를 매기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갈라 세우면서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서 봉사하고 또 전도사님하고 잘 지내주는 그런 학생들은 기도하다가 한 번이라도 더 생각나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를 해주게 되는데, 연락도 잘 안 되고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예배에 나와도 집중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은 분명히 내가 감당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런 학생이지만 기도할 때 좀처럼 잘 생각나지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나의 모습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던 때에 함께 사역하고 있던 후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형이 교회 열심히 나오는 친구들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나는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웠고요. 또 마음 한구석이 너무나도 아픈, 너무 저려오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부서의 모든 학생들이라고 내 입술은 고백하지만, 내가 그 아이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내 입술은 움직이고 있지만, 나는 그 안에서도 순위를 매기면서 어떤 학생에게는 더 간절히 기도해주고 누군가에게는 덜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 함께 보신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기도,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저의 모습.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은 본문 2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기도의 대상들 뿐만이 아니라 이미 당신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제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가지게 될 그 뒤에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예수님은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나와는 만나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하게 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있는 아이들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저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인지라 물론 마음으로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아끼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과 더 많은 정을 나눌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친구보다는 가족을 더 아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중보자의 마음에 있어서는, 중보자로서의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정말 모든 이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죄다 라고 이렇게까지 고백한 사무엘. 그만큼 사무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간절히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고 지치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의 신앙의 여정이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중보가 사무엘과 같은,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간절한 기도, 또 간절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서 기도해 준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간절히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인간적인 바람에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기도의 대상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중보자의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자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소중한 인연들, 주님,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인연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그들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삶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육신의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걸음걸음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기는 이 화석교회, 주님, 이 화석교회에서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시간들을 내가 감사하며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이 교회, 이곳에서 내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나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화석교회가 더욱더 굳건한 주님의 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마음 약해지고 지친 이들이 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예배 자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의 많은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내가 진정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기도로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인간적인 바람으로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내가 간구하며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중보자의 기도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올바른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보자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언제나
내가 기도자의 모습으로, 기도자의 마음으로, 중보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과 같은 그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중보자라는 것이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귀한 직무임을 잊지 않으며 내가 모든 이들을 위해,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먼저 굳건케 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은혜의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1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이 시간 드린 예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옴에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을 위한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많은 이들을 위한 중보자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다른 이들을 위해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저희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그 음성 가운데 큰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규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함께 축복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석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서민수 전도사에게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교회 출입 시 입구에서 체온 확인과 손소독 그리고 방명록 작성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9시 화석교회 TV 유튜브 채널에서 바이블톡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석교회 십자가 설치를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십자가 설치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화석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6일 목요일 오전 7시 수원성교회에서 팔달지방 교역자 회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